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신명기 5장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사도의 첫 번째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모세는 첫 번째 설교라고 5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정리합시다. 1장은 가데스 바네아, 2장은 아모리 정복, 3장은 바산 정복, 4장은 지키라. 야, 기억합시다. 아모리 정복, 바산 정복, 지키라. 자, 그래서 이제 5장에는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재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처절하게 모세는 말씀을 하고 있죠. 2장에서 벌써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미리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했다는 거죠. 3장에서 기도했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 그 땅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그만해라. 너 이제 앞으로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했고 4장에서 지키라고 말하면서 나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건너갈 것이다.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이제 모세가 지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설교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십계명의 재조명입니다. 모세가 온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네, 우리가 4장에서 지키라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죠. 온 이스라엘에게 불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함입니다. 나와 내 개인과 그래서 따로하고 따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를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두려워서 산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모세가 40일간 산에 올라가서 그 중간에서 중보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은요 이 중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사망 사이 걷어내시고 중보하셨죠.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거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 그 신명기에서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고 20장 2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도 같이 이렇게 모세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십계명 1계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요거 이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새긴 우상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절하면 안 돼요. 참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를 만들어 놓고 자꾸 그 앞에 이렇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를 보고 절하고 달을 보고 절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절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대충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요 다른 것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떡합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입니다. 세 번째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네 번째 계명.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전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정리해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두 번째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도 하지 말래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이름을 귀히 여겨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어떤 안식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모자라는 게 없어서 더 이상 일을 하면 오히려 배려놓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안식하게 됐는데 이 땅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왜 이렇게 역경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인데 이것은 이제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10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 사랑, 6가지는 이웃 사랑인데 뭐 숫자로 말하면 이웃 사랑이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웃 사랑이 저절로 이렇게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잘못된, 바로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단 말이에요.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게 저절로 나옵니다. 이런 봅시다. 6살 동안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합니다. 안식일이 귀하기 때문에 보충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살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에는 제7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자. 그러니까 이 7째 날이 안식이라 말은 7은 완전수입니다.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7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는 요원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안식일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출애굽기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15절 말씀요. 출애굽기와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5장 신명기 5장 15절은 너는 안식일을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는 겁니다. 응? 강한 팔, 여호와의 강한 팔로 너희를 인도해 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애굽의 출애굽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로 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보세요. 이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가축도 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좀 차이는요. 너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예, 여기 출애굽기에는요. 이제 하늘과 땅을 지었지 창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일 날 쉬게 됐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눈으로 찍으세요. 11장은 출애굽기에서는 엿새 동안 하나님 만드시고 7째 날 쉬었다. 창조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고 이제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기억을 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 강한 손을 펴가지고 인도해 냈는데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안식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제 구원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안식, 구원의 안식 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창조의 안식, 우리는 창조되자마자 안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때 안식을 기억하는 거는 출애굽에서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신출애굽, 새 출애굽을 상징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이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잠시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창조한 이후에 우리를 안식 살게 하셨다는 거.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서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그 안식을 되찾게 됐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제 6째 계명은 첫째가 이웃 사랑에 대한 첫째가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하지 못하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또 이제 부모들이 우리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담아놓지 말고 빨리 내적 치유를 하고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잘못된 걸 이렇게 하고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죠. 특별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에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조심을 하고 험들을 이렇게 덮어주면서 나도 이제 나는 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고 부부간에도 서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 욕하면서 막 상대방의 부모님을 욕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녀들에게 되물림이 되게 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웃 사랑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면 이제 민수기 20장에서는 죽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죽일 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거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되는 답니다. 여러분, 생명이 길고 복되는 방법이 효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6번째 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이제 인간을 존중해라는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18절에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 가늠도 사람을 패하게 만들지요. 아주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가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은 뭐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닙니다. 말로도 도둑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도둑질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그다음 계명에 보면 이제 9번째죠.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거짓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증거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위정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래서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입니다.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가늠하지 말라. 7이 가늠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거짓말하지 말라. 10은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랍니다. 탐내는 것도 잘못이에요. 탐내는 거. 이웃을 탐내는데요, 아내를 탐내는 사람이 있대. 이걸요 먼저 따라오거든요. 탐내는 중에 여자 탐내고 바람 피우고 이게 7계명과 연결되잖아요. 가늠하지 말라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거 아내 탐내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서로 눈이 많고 이게 여러 가지 그 모임 속에서 이런 불륜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참 이게 안타까웁니다. 그러면서 그걸 잘못한 거 알면서도 잘한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단한 걸로 여기는 이 잘못된 이런 세상의 모습들 많이 있죠.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이나 그 파티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래요. 탐내지 말라. 자,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섯째 계명 6은 부모를 공경하라. 7 가늠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탐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두 돌판에 써주었단 말은 돌에 새겨서 가지고 잊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꾸 듣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돌에 새겨야 합니다.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죽는데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이다. 다 죽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도 생존한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은 생존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어겼는데 어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했느니라. 당신만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죽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려갈게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모세 보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이런 모세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중보자거든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다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고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그 말이 옳도다. 옳다는 거야. 하나님도 네가 나오느라 내가 너희들이 올라오면 죽을 수 있다. 다만 그들의 형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지키기 어렵다고 할 게 아닙니다. 안 지켜진다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지키고 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명령을 지키고 이걸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요 그들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자손이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자녀 잘되게 하려고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30절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백성들은 다 돌려보내고 모세만 남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칠 테니까 너는 가서 그걸 가르쳐가지고 이 백성들이 지키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그런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제는 그걸 들었으니까 너희는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지금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다.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이 복의 길, 날이 길게 되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뭘 하면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양식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너희가 이 행복하게 살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이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게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10계명 한번 요약해 봅시다. 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2계명은 뭡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3계명은 이름입니다.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을 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 네 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라. 이 네 가지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상 섬기는 거 다 버립시다, 여러분. 부적 붙이고 점치고 어디 가고 물어보고 이런 분 아직 계시면요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름 바꾸러 가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마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맙시다. 우상 같은 거 이런 거 뭐 내가 이거 뭐 가지고 다니면 잘 되겠지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관광 가가지고 좋은 거 사가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물건들 또 우상 형상 생긴 거 이런 거 모르고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할 수 있으면 관광지역에 가서 뭐 사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버리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으면 안 돼요. 망령되이. 그리고 귀히 여기고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 주신 하나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다도 우리가 참 행복하다는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격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모입니다. 부모 공격하라. 하라가 한 가지 딱 있어요. 부모를 공격하라. 그 다음에 5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인, 가늠, 도둑질, 거짓말, 탐내는 거 이거 하지 말래요. 그런데 하라는 부모를 공격하라. 이 6가지 계명 여러분 부모 공격하라. 하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일 충분히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